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9편 145절로 160절의 본문을 가지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노래의 찬양의 주제는 평화죠. 평화는 어디에서 공급됩니까? 나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평화를 공급받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없는 삶이 과연 존재할까요? 우리의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매일 꿈꾸지만 평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버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까? 해야 될 일을 했습니까? 네. 우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버립니다. 그렇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눕고 싶고, 좀 더 쉬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 또한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일터를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또한 쉬고 싶은데 공부해야 되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야 될 일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해버리면요. 우리 집안의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지키기 위해서, 나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나의 분노를 억누르고, 또한 내가 잘못을 빨리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평안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신학자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신학자 폴 스톨츠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바로 역경지수라고 말합니다. 생활 속에서 느끼는 힘든 상황. 이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느냐, 또한 해야 될 것을 하느냐, 라는 두 기로에 선다라고 합니다. 역경지수.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역경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그들은 대부분 포기하거나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경을 자신의 성장 기회로 삼는 자들을 만납니다. 폴 스톨츠 교수는요, 사람들이 역경을 만났을 적에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하는가를 연구하고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을 말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어려운 일 앞에서 포기하고 낙심하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버리는 사람, 다 끝났다라고 쉽게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고지서를 받습니다. 메일을 받아요. 통지를 받아요.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 앞에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다 끝났어. 난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로 피하여 버리고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려움을 대처하는 척하면서 일터로 숨어버려요.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살림하고 있으니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야. 나는 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누군가는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첫 번째보다는 보다 점진적인 자세를 가져요. 열심히는 있지만 문제 앞에 서지는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첫 번째는 아니지만 두 번째 유형이 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숨어 있어요. 어디에요? 열심히 일하는 시간 속에. 좀 방관하는 자세를 가지기도 해요. 물론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일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기 앞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연구합니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폴 스톨츠 이 교수님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신학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망가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해답을 얻고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워진 평화, 즉 지혜를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레포트를 하고 편지를 쓰고 상담을 하고,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해결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요. 여러분, 플러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고요. 마이너스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해답, 항상 플러스만 원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내 몸을 깎는, 나에게 손해가 끼쳐지는 마이너스 해답을 주시기도 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이거 말고요 라고 말해요. 내가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 공급받아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결과론적으로 마이너스가 됐어요. 내가 손해를 봤다고 쳐요. 내가 떨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시험 점수가 떨어졌어요. 응시를 했는데 불합격됐어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네. 한 번 인사합시다. 우리 인생은 마이너스도 경험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인생은 마이너스도 경험합니다. 네. 그러나 되도록 플러스가 되기를 바랍니다만은, 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이너스 속에서도,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플러스 인생을 되더라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마이너스가 되면 엄청나게 더 큰 추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플러스는 배가가 되고요. 마이너스는 금방 복귀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만 살아요.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만요. 하나님은요,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현재의 마이너스를 여러분 결단코 슬퍼하거나 또한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설적인 군인이었죠. 언제나 승리를 만들어낸 군인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탁월한 행정가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무수한 인물 가운데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사도행전 14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누구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즐겁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예요.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내 마음에 딱 맞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믿음이 가고요. 여유가 생겨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힘이 나요. 근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딱 떠올라 봐요.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막 내가 그 사람 왜 뽑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물며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내 마음에 딱 맞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든 슬픈 이야기죠. 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얼마나 멋진 칭찬입니까? 다윗이 이 칭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의 노래는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연주였습니다. 이런 다윗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런 다윗에도요, 역경과 고난과 패배와 어려운 계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매일 형통하고 매일 평안한,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 또한 괴로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무서운 공격을 맞아도 아프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UFC 선수나 K1 선수, 격투기 선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패배일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주먹을 무서워한답니다. 예. 맞는 것이 싫대요. 왜요? 맞으면 아프니까. 때리기는 거 좋아하지만 맞는 건 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요, 맞는 것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뒷모습은 너무도 쓸쓸합니다. 강한 사람, 강하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뒷모습에 쓸쓸함이 가득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역경을 가지고 쓰러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우리 예를 든다면 남편이라고 말한다면요. 열심히 아버지라고 말한다면 열심히 싸워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아버지는 강해. 막 이렇게 막 버텨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의 그 뒷모습의 쓸쓸함, 혼자 버티고 나가는 그 모습, 그 모습을 보면 참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싶지만 어떻게 위로해줄지 몰라서, 무슨 말 해야 될지 몰라서,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래가지고 말 못하는 아들이 있을 수 있고 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내도 있을 수 있고 남편이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뒷모습에 흘러나오는 쓸쓸함은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즉, 이 세상에 강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모르게 고통을 감내하는 고독한 시간을 스스로 보냅니다. 아무도 유래해 줄 수 없는 혼자만이 감당해야 될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른만 이런 아픔을 경험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들, 딸들도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되뇌이고 곱씹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힘든 모습 보이면 아빠가 더 힘들어할 거니까.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른만 치르는 이 아픔의 홍역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혼자만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모를 염려와 근심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기 얼굴이 시들어지는 것을 지불하면서도
그 밤에 괴로움을 덮고 잠을 자는 우리 자녀들도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견디고 견디지만 자녀들도 지금 현실을 견디고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잘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 또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가릴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짐을 어깨에 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바둥거리면서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이 서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생각났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성숙이었습니다. 성숙. 여러분 한 주간 어떤 단어가 가장 여러분의 삶을 많이 영향을 끼쳤나요? 성숙. 나는 성숙했나? 나는 성숙한 사람인가? 네, 이거였습니다. 이 성숙의 한자 뜻을 보니까 이룰성에 익을 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루어져 익었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충분히 이루어져 익었다.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일은 시간이 지나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성숙한 열매를 맺어요. 인생의 성숙은 어떻게 맺을까요? 인생의 성숙은요, 인생의 성숙을 만드는 요소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적에 외갓집, 또한 외갓집에 가면 그 시골집이면 왜 외갓집만 생각날까요? 예? 친할아버지 집이란 단어는 잘 안 해요. 그죠? 외갓집이라고만 말해요. 저도 잘 생각해 보니까 친할아버지 집이란 단어 말해요? 안 해요. 외갓집이라는 단어 많이 해요. 네. 엄마의 엄마 집, 네. 할머니 집. 네. 외갓집에 가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뭐죠? 식혜입니다. 식혜. 예. 외갓집에 가서만 먹을 수 있는 이 식혜가 있어요. 식혜. 달콤하면서도 아주 밥알이 탱글탱글한 식혜. 식혜의 독특한 맛을 만들어내는 이 요소는 바로 엿기름입니다. 엿기름이 빠진 식혜는 그저 밥알 둥둥 띈 숭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성숙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름 아닌 말하고 싶지 않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고난이요, 어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라는 엿기름이 인생에 첨가될 때 비로소 자기만의 멋진 스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작품. 모두 다 같은 스케치가 아닙니다. 눈물과 괴로움, 울분과 비통함, 분노의 주먹질, 때로는 목이 터져라 외치는 삭히는 억울함. 고달픈 하루하루의 삶에 일어나는 잊지 못할 경험들은 나의 잘난 DNA를 모조리 삭제합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도록 만드는 현실의 압박은 나를 참으로 작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점점 성숙해지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러한 고통의 시간이 나를 성숙한 사람, 성숙한 언어, 성숙한 행동을 표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죠. 어려움은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염려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피곤에 찌들게 만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루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를 대략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정욕과 욕심을 선택한 경우, 나의 정욕과 욕심을 선택한 결과로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결과로 맺어진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단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여서 나를 단련할 때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의 잘못된 선택, 욕심으로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요, 내가 완전히 죽어지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시고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내 내가 속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요. 감당할 만한, 세 번째, 하나님을 나를 연단할 적에는요, 나에게 감당할 만한 힘과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공통분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두려움과 염려로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폴 스폴츠 박사님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즉, 이 말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나의 반석과 산성 되시는 주님께서 나의 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고 역경이라는 파도를 받았어요. 막 쓰러지고 있어요. 그때도 막 어기적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끈을 붙잡는 거예요. 네. 이게 힘들어요, 사실. 네. 막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그때 손을 뻗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워진 이 한 가닥 이 소망의 끈을 붙잡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민자 땅에 이민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민 생활 여러분 녹록치 않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말도 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내 감정, 이 언어는 사실 감정의 전달이잖아요. 근데 이민자로서 우리가 이 한국어에 능통하지만 영어로서 아무리 내 감정을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게 잘 통용이 되냐고요. 또 여기 이민자 생활에 영어만 쓰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계 각처에 시드니에 170개국 나라 사람이 얼마더라? 아무튼 170개국 이상의 나라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문화와 습관을 어떻게 다 내 언어로 전달하고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다 어려움입니다. 고난,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이들은 실패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성장의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본문을 기록했던 이 저자의 어려움 속에서 그는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삼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일주일의 고달픈 시간 속에서도 생명을 지키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 교훈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1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신앙의 태도,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부르짖는다라는 이 동사에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바로 전심으로입니다. 전심으로. My heart. 이 전심으로란 단어는 베롤레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베롤레브의 이 주된 의미는 레브입니다. 레브라는 것은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시인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리면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의 지, 정, 의를 다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으로. 이
부르짖었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카라라는 겁니다. 이 카라, 부르짖었사오니 콜. 이것은 조용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뜻입니다. 이 카라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큰 소리를 하는 것이 외형적으로 온 사람이 들리도록 외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내재적인 폭발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을 수 있고요. 가슴을 찢으면서 부르짖을 수 있고요. 너무나도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숨이 턱 막히는 그런 외마디도 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히 이 단어가 하나님과 결부되어 사용되었을 때 모습을 보면요. 다윗이 썼던 시편 69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소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그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1절에 보면 물이 목에 차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이 목에 차올랐다. 내게 물이 차올랐다.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한 심령입니까? 2절에도 보면 깊은 물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설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심정입니까? 이때 다윗이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어였나이다. 깊은 물에 잠기는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라,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큰 소리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니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고난이 선물이에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10년, 20년이 지나서는 나는 깨닫죠. 그래 맞아. 그 순간이 고난이 내게 선물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고난이 선물이래요 라고 하면 그 사람, 들었던 사람은요 마음으로 상대방 뺨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위기예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깊은 고난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은요, 그 깊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힘들어해주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을 감당하는 신자됨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와서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만이 아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대부분 성취의 욕구에 충족되어서 찾아오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인생의 성숙은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도 자신이 처한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인은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145편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46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동일한 말입니다. 내가 교훈들,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위기에서만 건져달라라는 호소의 기도문이 아닙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언제든지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힘이 없다라는 것을 그 시인은 경험했고 이 시간에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이 말인즉 내가 새벽이 오기 전에, 148절에도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8절의 새벽녘은요, 우리가 동일한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새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반네셰프라는 단어인데 시원한 바람이 부는 시간을 말합니다. 시원한 바람이 부는 시간. 근동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시원한 바람은요, 해가 질 적을 말합니다. 해가 지면 시원한 바람. 시드니도 마찬가지로요, 해가 지면 오후 6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요. 그렇죠? 낮에는요, 서늘한 바람이 안 불어요. 근데 해가 지면 그때부터 바람이 세게 불어요. 그래서 오늘 바람이 세다라고 많이 말하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해가 지고 서늘한 때를 이 반네셰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는 오후 6시부터 해가 뜨는 오전 6시까지, 오전 6시, 7시, 8시까지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이 단어에는요, 황홀한 밤 깊은 밤도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인은요, 지금 새벽녘이 오기 전까지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밤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옆에 없고 혼자 있을 때, 서늘한 바람이 불 때 여러분은 무엇 하십니까? 하나님을 찾나요? 아니면 염려와 근심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염려와 근심과 동행하십니까? 시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147편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랐으며, 이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은요, 무엇보다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9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똑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외침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도 지금 고통 속에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근심과 염려와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파하는 자들은 결코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서늘한 시간이 가득한 이 밤에, 찬바람이 불어가는 이 밤에 염려와 근심과 동행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마주할 때. 시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54절에 나를 구하사 나를 살리소서. 56절에 나를 살리소서. 더 나아가 59절에도 나를 살리소서. 왜요? 이 시인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소망하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지난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적에 여러분을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실 수 있도록 인카네이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내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조롱과 멸시를 받았고 모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셨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나를 지금 깊은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임없이 끝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귀는 지금도 나를 향하여 기울이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지금도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 이것을 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 기도에 내 사랑하는 자녀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에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기도에 내 인생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 기도에 나의 기도 제목을 띄워서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다 접수하세요. 그래, 착착착착착착. 그리고 하나님의 때 접수된 기도 내용을 다 해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완료라는 도장을 찍으시죠. 그때까지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현재의 고난에서 회복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아, 너는 걱정, 근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맡기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인도하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 육체의 아픔과 현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신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우리 인생을 펼쳐나갈 것을 기대하고 이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답을 주실지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